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단계에서 차근 밟아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소리가 뭐겠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이분과의 교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삽 선견자도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는 물지도 않았는데 코부터 걸어놓으셔서 기도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 모든 것 순종하고 할 수 있게끔 환경을 활짝 열어달라고. 제가 옛날에 그 중형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이 맡겼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가 그 일을 맡겼을 때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서 여기 잠깐 있으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아내는 찬양 사역자로 저는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성서에 들어가 보니인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한번 만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인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정리해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그것을 신약, 구약 다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밤새서라도 보면서 그전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흠뻑 빠져가지고 잠이 뭐 오지도 않고 그게 흠뻑 빠져요. 그러다가 졸려서 들어가면 또 말씀 생각나면 또 보고 또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또 말씀 묵상하고 대세임절하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쓰게 됐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아삽이 선지자예요. 그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선견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뜻이 모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을 모으고 그런 모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가 지금 이런 말을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참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아삽, 이 선견자는 이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1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흔히들 겪는 그 고난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재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일한 말을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이 불평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가 그런 얘기할 때 원망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그게 들어있는 것을 엉어리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게 쌓이면 안 되니까 하십시오. 그거 할 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풀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럼 실컷 풀어내고 나면 나중에 이 아삽 선견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통해 자백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고난도 없어요. 재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구순을 맞이해서 송도에 거기 무슨 집인데
1인당 12만 원이니까 한 20명 되니까 한 250, 한 250,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음료목수 뭐 시켜 먹고 그러니까. 야, 이게 먹자 할 것도 없는 것들이, 제가 오직했으면 내가 이 고은동 목사님한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냈어요. 야, 이거 먹자 할 것도 없는데, 뭐, 꽃이랑 장식은 했다 잔뜩 해놓고, 저 회를 좋아하니까 그냥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꽃이랑 씩 빨아가지고 시골에서 먹듯이 먹으면 그 한 점 내비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못 먹어서 그렇지, 그거를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먹으니까, 이 돈 가지고 성교비나 그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진짜 이 목회자들이 참 울부짖으면서 하는,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돈을 그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인당 12만 원인데 우리가 저번에 제부도 가서 모은 건 그 돈 가지고 4명이서 시큼 먹고 그 음식을 남겼는데, 이거 먹다 보면은 또 끊기고 뭘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자리인 것만큼 불평도 못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매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매제가 그날 계산했는데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려움이라는 걸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거느려서 그렇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람 불어서 그런 거지 잘 돼요. 그리고 우리 동서도 보니까 너무 잘 돼요.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넘어진 적이 없이 아파트 몇 채를 현찰로 갖고 있고 부동산 현찰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이것이 감사했던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갔던 거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연들을 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앉을 때 어디 앉냐면 좀 구석에 앉았어요.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원래는 장남이 어머님 옆에 앉아야 돼요. 그게 보기에도 좋아요. 성경에서도 하석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책에 내온다고. 아무도 거기에 앉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갔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없어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스스로 기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오냐면, 사람은 스스로 낮춰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갔다가 집어넣어야지만이 무릎을 꿇게 돼요. 절대 보통 사람들은요, 절대 그 환경이 오면 그 자리에 안 가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과 거기 앉지 못한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앉은 거지, 내가 그거를 내가 계산하고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리더를 했다면 당당하게 앉았겠죠. 그러나 거기 앉으면서 나는 그냥, 창피해. 내가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내가 목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여기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몸소 체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겪지 않으면요, 절대 겸손한 자리가 오지를 않아요. 돈이 있고 그렇게 되면요,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남을 폭력으로 쓰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언제나 비웃으며, 그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게 어떤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이게 옷에서도 이게 하나의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잔치집 가는데 파자마 옷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표정, 다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 된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표정과 그런 것들 하나에 되었는데, 그 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롱을 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면 티가 나게 조롱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고 밟혀있지만, 자존감 있는 사람, 하나님 때가 되면 세우는 것을 저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만함으로 폭력을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폭력을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권위로 언어로 폭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마치고 간 민은주 목사님, 저는 제 아픔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이분에 대해서 스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아프는지, 왜 동명상극이고 가부만 호래미가 한다고 그것이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그걸 몰랐으면 나도 모르겠죠. 그 어머니가 그 살아있는 송장 전 송장 냄새도 맡아봤거든요. 살아있는 분의 송장. 그리고 그 인분 가루를 먹고 바르고 한 분을 그분을 내가 봤기 때문에 무슨 게 나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형제들도 그냥 언어적인 폭동, 표정의 폭력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마트를 같이 가요. 이제 아내랑 같이 가면 우리 이제 그 형제들은 잘 사니까 카트에다 막 줘 담아요. 그러면 아내랑 아니 아내 혼자 가게 되면 그냥 마트 끌고만 가는 거죠. 그냥 콩나물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 혼자 가면 되는데 꼭 데리고 가서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 지금 생각해도 폭력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요, 살짝만 갖다 대고, 아니 숨만 쉬어도 아프잖아요. 그 아플 때 누가 막 건드려주면 자지러진다고요. 그렇게 아파했을 때 위로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잘 돼요. 너무 갖고 있으니까 횡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요,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뭐 좀 교세 좀 있고 그러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겸손함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자극받고 아무것도 안 돼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안 되면 힘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런지 몰라도 이 정치권에서 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뭐 개돼지로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한길인가 참 대단한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속이 좀 시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인가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계엄령 사건에서 많이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제가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이게 딱 차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알더라고요. 이게 죄가 차지라는 건요,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폭력 쓰고 죄를 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재물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어떤, 이게 돈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돈이 모이면요, 거만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90%인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보고 지금 아삽 선견자는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삽은요,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괴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찬양을 했던 자였었어요. 찬양을 했고, 그리고 역대상 16장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삽 선견자에게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같이 지키고 섬겼던 그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 끝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선견자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낙심해가지고 진짜 어떤 이단으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을 아내랑 같이 띠두르고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는데 어느 부동산인가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여기 전하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 진돗개 정신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냥. 탁 물 만들었는데, 쓸데없이 하지 마. 가라는 거죠. 왜 가라 그러냐고. 이 좋은 소식은, 그때는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진짜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막 대놓고 머리 뒤밀고 그랬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분이 나 옛날에 목사였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없어.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나 주저앉으니까 막 잡아가지고 바깥에 내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막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봤거든요. 그 사모님도 그 목사의 급으로 같이 대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신과 같은,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했는데, 신과 같이 했던 그 목사님 자기가 목사였는데 가라고 내쫓는데, 와, 이게 뭐지? 한참 멘붕이 왔었죠. 그리고 내가 아마 그쪽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런 데 있다니까. 그건 버린 자식이니까 내비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예은이가 좀 한 초등학교 몇 학년, 3, 4학년까지도 그 중년교회에서 아무도 안 했는데 내 자비량으로 들어서 배너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셋이서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리고 그때 거기 중년교회 이제 와서 그 목사님 노방 정도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란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해본 게 있거든요. 가서 전도지 뿌리고 하면요. 누군가가 때가 되니까 오는 걸 제가 알아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길을, 삼위길을 갔듯이. 그래,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보면 낙심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견자가 왜 타락을 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타락이 아니라 왜 낙심이 됐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었을 저도 처음에 예수 만날 때는 신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저 진짜 기도만 하면 뭐 다 이루어지고, 진짜 신기하게. 제가 어저께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임대 아파트 들어갈 때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첨 확률도 없었어요. 진짜 300대 1인가? 그냥 접수만 해놓고 안 되겠지. 이제 기도해놓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제조업에서 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되길래 한번 이렇게 또 내 이름이 된 거예요. 거기서 동명이인인가? 찾아봤더니 내 주민번호하고 일치한 거예요. 300대 1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왜 그래? 당첨됐어. 뭐가? 아파트가. 그것도 임대인데 그러니까 또 돈이 또 이렇게 또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빚을 져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빚을 졌는데 800만 원이 딱 됐는데 이 800만 중에서 500만 원은 천주교 신자가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 과정이 참 묘하지만.
그리고 300도 채워지고. 그리고 울룰랄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 말씀에 이제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점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려면 내 그동안의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기복적인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 어때는 무아지경에, 지금도 어떻게 무아지경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표적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언도 패하고 모든 은사도 패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는 역대상 18절 그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하고 싸우잖아요. 그 아합 왕 바알 선지자 450만과 아세라 그 선지자 400명하고 그 달에서 싸우고 거기다가 뭐 장작을 놓고 물을 붓고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붓고 그게 불이 붙을까요? 안 붙는데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불을 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전에 보게 되면 비가 안 와서 너희들 회개하지 비가 안 오게 되면 너희들이 큰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쫓겨나서 또 까마귀가 고기 주는 것을 먹고 했던 그 표적을 어마어마한 표적을 봤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거기서 900명까지는 어디서요? 기손강에서. 그러니까 그 18장 40절에 보게 되면 기손강에 모아놓고 그들을 다 소멸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세라가 어때요? 그게 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게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계세계에서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율법의 것이 있고 복음으로 넘어갈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두 보로 가지고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사환한테 와서 저 너머에 구름이 있나 보라 하니까 없다.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튀어 그랬는데 그냥 쫙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마차 병거보다도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되어 있을 때, 노된 나무에 있을 때 뭐를요? 그 숯불 구운 그것을 머리에 올려놓고 그런 얘기들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못 만났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못 만났다 그랬다. 그러니까 은사, 표적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요? 그 다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단계에서 좀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소리가 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이분과의 교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삽 선견자도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침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아삽 장군도 지금 이도 뭘 한 거예요? 찬양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시 모건할 때 성가대 찬양단이 앞에 서서 꼭 가잖아요.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36524 예수 기도문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잖아요. 시바람 나게 정말. 올 때는 저거 막 들썩들썩 돼요. 제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한다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찬양이 먼저. 군대에서도 군가를 먼저 부르거든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 선견자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 그러면 우리 불체험 몸이 뭐 뜨거워지는 거, 우리 그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진짜 성령 체험은 뭐겠어요? 저는 말씀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요, 막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막 깨달아지는 게 어떤 내가 막 살아서 있는 것 같고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발로 이렇게 여보 급하니까 이 성경은 펴놓고 이게 성경은 열리는데 몸은 막 뜨거워지는데 여보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었어. 야, 이 말씀 진짜 살아있어. 이거 어떻게. 예. 아내가 뭐라 했냐면, 제발 좀 잠자고 왜 깨우냐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면 다 잊어먹을 것 같아.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성령 체험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행복한 거야. 이게 체험이구나. 그리고 정말 작은 밭씨약 소리에다 듣고 행하려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행하게 나를 이끌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하나님 제게 그 일을 주세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게끔 능력과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하여튼 허잡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성경 9장부터 시작해서.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겸손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겸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했어요. 제가 새벽 월상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저가 월상 예배는 안 드린 데가 많지만 월상 예배를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이제 구역장이었는데 그 구역장에 그 일을 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헌금도 따로 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겸손, 그게 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 왜 공을 당신이 가로채?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 짓밟힌 게 나는 겸손으로 갔던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그거에서 내가 내 형제들한테 짓밟는데 내가 여기서도 짓밟혀. 그거는 교만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겸손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에서 보니까 그게 겸손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말로 나대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때가 되면 다 아는 분이니까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여기 성에 세우고 우리 목사님 만나준 거 하나님의 흐름을 지금 어떻게 흐름을 잡고 있는지는 아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입도 뻥끗 안 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러나 나는 열매로,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정말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총회 목사님 만나게 하고, 우리 이영미 목사님 만나게 하고, 우리 김다니엘, 우리 전도사님 만나게 한 것도 분명히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이 성서에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생자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생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본에서 보게 되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애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회초리를 통해서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도 우리 예은이 등교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퀴티를 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원어를 배우면서 문법 하면서 그 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매를 애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하고 지금 통화 중에 있지만 어머니한테도 말씀 앞에서는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내려갔을 때는 아 어머니 그러셨냐고 그냥 어머니의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성도에게도 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가정에서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만은 엄숙하게 해요. 주보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자존감 한식 예배 끝나면 우리 자녀에게도 안수기도 우리 아내에게도 축복기도 안수는 꼭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이 있고 부모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고 받는 자의 그 능력이 그대로 될 줄로 믿기에 축복 기도하면서 나쁘게 대한 축복 기도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자에게는 회초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편에서는 그 다니엘서에 포로 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고 진리도 폐하고 그때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세상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받죠.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줬지만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라고 얘기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가 언제 그랬으세요? 목회 말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왜 군대에서 이런 말 있죠? 제대 말년에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 살을 줬잖아요. 하루. 그래서 1년 양식을 주셨고요. 오늘 하루만 산다는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거 있으면 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우리 딸 이렇게 자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어떤 때 용서 못할 거 있으면 내가 오늘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아들로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자면서도 기도하면서 자곤 한답니다. 예수를 믿다가 버리게 되면 잘 돼요. 형통해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형통하게 해줘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어떤 말이냐면 왜 우리가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하다가 은행줄이 막히면 어때요? 사채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사채는 얘네들이 돈을 주거든요. 담보 없어도. 근데 그 돈을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장기도 빼간다 그러지. 그 안에 그 가정에 들어와서 옷 홀딱 벗고 그냥 꼬치대 세워가지고 그냥 벌렁 자빠져 있고. 그러니 그 안 갚을 재주가 없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걸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나도 말하고 보니까 웃기네. 죄송합니다. 근데 쓸 때는 좋지만 갚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면 괜찮은데 헷갈리잖아. 하나님이 주신 건 괜찮은데 어둠의 세계 준 것은 결국 그거 토해낼 때는요 감당 못합니다. 진짜 감당 못한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무서운 건데 그게 다니엘에 서서 말하는 예배도 폐하고 제사도 폐하고 진리도 폐하고 그랬더니 형통이었더라고.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를 미끄러움에 결국은
그들이 복이 진짜 복이냐 미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파멸에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밀어 넣으셨다는 거죠. 밀어 넣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 지옥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사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와 미가엘이 시체를 놓고 싸웠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쓴 그자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 심판대에 섰었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영안이 열려요. 나쁜 놈이든 선한 분이든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딱 열렸을 때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거는 100%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마차로 예수님이 어떤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쵸? 그 눈물을 닦아주고 천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밀어 넣었다는 거면 안 들어가려고.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군 장교가 두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암에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로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믿지 않는 그 군인은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작년인가 봤더니 거기에 동네 어른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다 요새 저희 어머님도 그랬지만 다 객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척이 안 나서 문 열어서 가봤더니 손톱 발톱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변도 보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기도부터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게 돼요. 나도 죽을 때 검은 옷이 보이면 안 되는구나. 하얀 옷이 보여야 되는구나. 일단 하얀 옷이 보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어 넣었다는 거죠.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19절에 보게 되면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들이 멸절하였다.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아삽 선견자가 이게 보더라도 자기가 놀란 거죠.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저렇게 했던 사람이 그 천년 만년 억만년 살 것 같은 자들이 그렇게 소멸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아마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호령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소멸됐을 때는 참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치 히틀러가 그자가 그렇게 빵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 러시아의 옛날에 소련의 그 독재도 그렇게 마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가 다 놀랄 일들이 그들의 악행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들의 영이 부과한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꿈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다 허무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다못해 제가 이제 생일은 이제 우리 어머님 생일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 내려간데도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뭐라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이 피 흘린 흔적을 보고 하나님 나를 알아보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개와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네가 보았던 것들이 다 험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봤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선견자 같은 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에 보게 되면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서겠지만 그 교인들은 그걸 다 알아봤거든요. 나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해되고 알아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도 이 선견자 같은 이 마음에서 보게 해주고 이걸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왔던 거죠. 그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또 하나님은 나를 택감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을.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찢을 듯 아팠다 했었어요. 도대체 요새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잘 벌어지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죄를 처음 질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짓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죄인지 만취가 돼서 모르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큰 죄를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신봉이죠. 어떻게 보면. 아삽 선지자. 그 신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전에 봤던 저들이 잘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할 수 있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어머님 생신, 구순 때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은혜가 딱 사라지면 나는 뭐지? 그동안에 내가 말씀 공부하고 했던 것이 뭐지? 이게 온다는 거죠. 아삽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은 나한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아직까지 겸손함에 하나님의 그 뜻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럽지 않게 하고 또 당당함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삽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고백을 하죠.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22절 예. 아니 22절에는 내가 이같이 우매하고 매우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옵니다. 짐승은 뭐죠? 짐승은 배부르면요 다른 거 다 많네요. 그죠? 뭐 강아지가 뭐 이게 뭐 제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개 끌고 다니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개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그 재롱을 뜨는 거지. 그 주인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기의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먹으면 그걸로 그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때로는요. 저 짐승 맛도 못한 놈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못한 놈. 여러분들은 안 들어봤겠지만 저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게 되면요.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완전히 혼이 나게 소멸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삐끗하면 지옥 가서 살아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거죠. 근데 나는 짐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냐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진짜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어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혼자서 그런 되새김을 많이 해요. 남의 부족함을 볼 때도 저게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나도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참 우매했구나. 잘난 척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빅뱅 얼마나 우리가 이 과학자도 실 수 없는 이 은하수 세계라는 게 있잖아.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 실제 뇌도 보게 되면 몇 프로를 쓴다 그래요. 몇 프로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고 사람을 낮춰보고 누르고 폭력 쓰고 그런 것들을 이게 뭐 큰 것이 아니라 자잘한 것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큰 데에서도 잡음이 있고 작은 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저기 그 현장 가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 세계에서도요. 좀 뭐 하나 좀 뭐 반장하라고 완장 하나 채워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그걸 하는지 눈꽃이어서 못 봐요. 또 거기 저기 작업 현장에서 그 현장 작업 현장에서 또 그 사람한테 또 아부를 해요. 그 사람은 또 살아남아서 해요. 뻣뻣하면 일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아까 우리 오전에 저기 이정규 목사님 그랬듯이 꼭 그 껴있는 것들. 근데 그 껴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또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싫은 동물 중에 하나가 하이에나예요. 나빠. 그 동물은 이게 사냥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막 다 뜯어 먹잖아요. 근데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만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이에나는 남의 고기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또 형제 우애가 좋더라고요. 이게 사회성 있는 그런 동물로 취급되는데, 근데 왜 목사님들은 아마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근데 하이에나가 없으면 안 된대요. 이 지구의 그 생태계에서.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왜 옳고 그름은 얘기는 하죠 우리가. 근데 그걸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가린 유다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가린 유다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가린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배신하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고 해야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체 조건에서 보게 되면 자가 면역법이라 해서 좋은 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시, 그리고 이 암세포가 항시 생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면역이 먹게 되고 그 균형을 잃게 되면 암이 삼키듯이. 그러니까 우리 신체도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당뇨를 앓고 있으니까 운동을 많이 해요. 왜? 나중에 이 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 중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짐승임을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계 아직까지도 저는 캄캄해요. 무지해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거 깨달아도 교만이라는 것이 큰 것이 교만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죄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아사 선견자도 다윗의 신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야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천주교에서 세례 주잖아요. 뭐 유아 세례, 뭔 세례 주잖아요. 태어나면서 주는 세례도 있잖아요. 근데 아나세바트인가 잘 이름 모르겠는데 그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자기 의지 없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아나세바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게 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 때 천주교가 그 교황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을 세우는 것을 이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그 왕의 지위를 받았을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세바트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을을 포위해놓고 맨 앞에 그 리더자 제세례, 그러니까 제세례, 그러니까 침례라 그러죠 원래는. 그 침례를 니들이 그렇게 좋아? 큰 연못에다가 바위 하나 딱 넣고 굴비 엎듯이 밑으로 쫙 내놓고 그 바위를 딱 차니까 어땠어요? 줄줄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로 세례 주는 건 깨끗이 아니하다.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보게 되면 그랬죠. 육지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이 사도신경에서는 공회라는 뜻이 천주교 안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뻥쳤잖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 진짜 세례는 우리가 이 학습 세례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그런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뭐죠? 침례잖아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내 의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장의 세례를 주노라. 이 약식 세례가 그 십자가 전쟁을 위해서 이게 물이 없으니까 약식으로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주님은 뭐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잡고 있어 뭐야? 나에게 교훈을 주면서 날마다 뭐야? 영광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하는 것이 뭐요? 내게 복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내가 가끔씩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면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그 있잖아요. 처음에 오시는 하나님은 뭐요?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물질로 치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질 치고 몸도 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택한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하면 내 명예도 뺏겨야 되고 돈도 뺏겨야 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요? 하나님 내게 복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한테 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돈만 주고요. 오지는 마세요. 오지는 마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진짜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2025년 심령 축복 대성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보여줄 건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깜짝 난 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변한 걸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준 축복 우리가 올해 안에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사못 차장도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 해서 내가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